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우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 그가 나이 40이 되어서 그가 이제 장성하여 철이 들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애를 쓰다가 그가 그 역사가 이제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자기 생애의 소망이 이렇게 꺾어지는 경험들을 좀 하실 때가 있죠. 뭐 사업적으로 또는 어떤 이제 공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계획을 위해서 그가 추진하다가 그게 정말 허무하게 꺾어져 버릴 때 그 실망감. 저는 제 생애 가운데 한 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목장에서 1년 동안 이제 고생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받아서 그 송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키우면서 큰 목장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살다가 그 집에 갖고 온 송아지가 한 달 만에 이 고창증이 걸려갖고 이렇게 나가 자빠질 때 그러고 죽었어요. 제 한 18살 때 그 인생의 꿈이 그 송아지 한 마리에 있었는데요. 그게 막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져 죽어갈 때 제 생애 가운데는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 어떤 계획의 무너짐 같은 이제 그런 경험입니다. 사실은 이 살날이 창창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경험이죠. 모세는 지금도 모세 그러면 서양 세계에서는 이집트 왕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메이션도 나오죠. 그 고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그가 피하여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가 양을 치면서 목부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목장 생활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생활할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를 만지고 그 다음에 그 소 배설물을 치면 그 냄새가 제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는 한 1년 정도 지내니까
모세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었는데요. 그가 그 일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의 이제 똥을 치고 양을 치면서 그의 몸에는 애굽의 왕자의 품위는 다 사라지고 그 목자로서의 그 모습이 그 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자기 생애의 소망이 다 이제 무너진 이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경험이었죠. 그래서 이드로를 만나고 그 딸과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고 이제 마음 붙이고 살고 있을 나이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 유명한 떨기나무에 이제 부르심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고 나무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들을 이제 구원하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갑니까? 사실 고통스러운 이제 질문이죠. 아주 가슴 아픈 질문이기도 하고 회한이 가득한 이제 부르짖음입니다. 과거 애굽의 왕자였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바뀌어버린 자기인데 그렇게 그런 생활에 적응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도망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으러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은요,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왔느냐 물어보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그 성경학자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이 말도 사실은 아니래요. 스스로 있으려고 하면 나의 어떤 이제 그 의지가 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의지가 동해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그대로 이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I am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또는 I is. 이 표현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있다, 나는 이다 그런 뜻이래요.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존재의 그 날짜가 있잖아요. 저는 1958년 2월 2일에 태어나는 존재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뭐 세월을 거슬러 수십만 년 전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는 그냥 계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들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세가 바로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전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 파라오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하니 우리를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모세야, 이것을 알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로의 마음이 아주 완고해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아주 강팍해서 절대로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열재앙을 맞을 때까지 너희들을 결코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이제 모세는요, 바로를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아쉽게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 동족이에요. 사실 모세가 도망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인 일도 있지만,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이제 싸우지 말라고, 왜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걸 말렸을 적에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한 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까지 죽이겠는가 하는 자기 형제에 대한 말을 듣고 이제 도망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라.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분명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내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지금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이 뼈아픈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사실은 이제 입씨름을 좀 하신 거죠. 그죠?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다가 모세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못 갑니다. 그 백성들의 눈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나무 지팡이죠. 말라버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차 묻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중간의 과정을 이끄신 다음에 이제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능력을 베풀면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40년 동안 아주 메마르고 쓸모없는 지팡이로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 임하게 된 것을 보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내를 태우고 아들들을 태우고. 이후에
이 지팡이와 함께한 이 모세의 그 역사가 이 출애굽기에 계속 소개됩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지팡이가 또 애굽 이제 요술사들이 던진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열장이 내릴 때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외치면 열장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도 일어나고요. 개구리 재앙도 일어날 때 그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재앙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가 홍해 바다를 넘어갈 때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내리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거든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이제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있을 때 그가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이 성경은 대단히 표상적인 책이기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아주 이 구구절절히 어떤 사건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고 또 그 속에 이제 감춰져 있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성경에서 이 지팡이는 상징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ROD, 로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ROD. 근데 이 말은 상징적으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이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용어가 이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서는 메시아서죠. 여기 아주 구구절절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1장도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지금 메시아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 이 한 싹이 영어로 ROD예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한 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새의 후손 가운데 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한 싹은 아롯이라고 하는 이제 지팡이와 같은 용어입니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한 싹으로. 우리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미가서 구약 성경 1296페이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매가. 이 매가 지팡이에요. ROD.
메시아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상징적으로 그것이 이제 마른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의 의미를 통해 성경은 계속해서 부여하기를 메시아적인 능력,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의 이제 그 몇 가지 기대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52주 기억절을 외우는 게 목회자들의 이제 그 로망이기도 해요. 52주 기억절.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한국삼육 중고등학교에서 기도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또 이제 목회자 가운데 하나의 이제 마음입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교인 수가 제일 많아요. 1000명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이제 기도주의를 운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소망이 하나 있고, 뭐 큰 교회 가고 안 가고는 별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한번 이제 경영해 보는 거, 이제 장막봉에 이런 집회를 가서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한삼 중학교에서 중학교 교목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기도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로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2주일 뒤에 기도주일이 시작되는데 기도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이제 저도 이제 그 교목으로 있었지만 기도주의는 되게 1년 전에 강사를 섭외를 해요. 워낙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강사를 이제 섭외해서 뭐 미국에서 오든지 한국에서 오든지 그야말로 이제 준비해 섭외를 하는데 기도주일 얼마 앞두고서 연락이 왔다고요? 2주일이에요. 근데 그 사연이 원래 최은규 목사님이 그 기도주일 강사였는데 대상포진이 왔대요. 그리고 온몸이 완전히 막 통증이 아파갖고 기도주일을 못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전화 온 목사님한테 아니, 알다시피 나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 도대체 최소한 몇 달 전에는 강사에게 연락을 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2주일 전에 나는 한 번도 학생 대상으로 기도주의를 한 적도 없고 청소년 집회에서 기도를 전한 적도 없다. 근데 나 솔직히 학생 공포증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학교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중학생 800명, 고등학생 1000명이래요. 근데 기도주의를 중학교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정도는 좀 해볼 만한데 아니 중학생 애들이 말을 듣냐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돼갖고 설교도 못한다 그러느냐 또 그렇게 핀잔을 줘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도대체 2주일 전에 그것도 대타로 연락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런 집회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그 다음 날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의논해서 이제 고등학교 교목하고 다 의논해서 했는데 박 목사님 좀 부탁을 했어.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강사가 누구야? 그러니까 신규현 목사님이었대요. 그 전에는 박영호 목사님, 그 전에 박진영. 이 세 분은 우리 재림교에서 과거에 그 골든 마우스라고 불른 황금 입이라고 불렀던 이제 설교자들이에요.
목회자들도 이제 아주 공히 인정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저 목회자 뒤에 후임으로 가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난 정말 이제 안 된다. 아니, 그분들이 집회를 하고 내가 그 다음에 가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한참 선배되는 이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박 목사님 미안합니다. 갑자기 대타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의논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사람은 박 목사님이라고 결론을 져서 연락한 거니까, 목사님 혹시 아무리 준비가 안 됐어도 2주 남았으니까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계속 부탁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걸 끊었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이게 이제 걱정이 보통 이제 큰 게 아닙니다. 중학교 교목이 전화 왔어요. 내가 전화할 때는 대답을 안 하더니 선배님이 하니까 대답한다고 투덜대면서 이제 빨리 내일까지 총 주제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수막 만들어야지, 책자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루 기다려보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부담을 가지고 성경을 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인물이 되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무리 보는데도, 제가 이제 과거에 설교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막 찾고 하는데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되게 이제 가끔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겪는 그런 이제 공황 증세가 이제 오는 겁니다. 막 학교 교목들에게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지. 어떻게 이렇게 2주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 마치 그냥 책임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누워서 이리저리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팍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주제로 설교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총 제목을 보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박 목사님 이번 주일 안으로 매일매일의 연재를 갖다가 만들어서 또 보내달래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재를 만들고 첫째 날 이제 그 내용만 준비해 갖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한국삼육중학교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너무 떨려 갖고요. 우황청심만 하나 가져가 갖고요. 그 주차장에서 그거를 이제 먹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황청심만이 그 요만한 건데도 이거 하나 먹는데 얼마나 이게 안 녹아가고 넘어가는지, 이건 정말 제가 이렇게 막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고 잡는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마실 물도 없지. 이게 입에서 잘 막 붙어갖고 넘어가는데, 이게 막 목이 메일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언변도 없고,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하다가 누가 막 일어나거나 가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제 집중을 못하고 바로 목이 쉬거든요. 근데 이 800명의 중학생들이 만약에 흐트러져 갖고 떠들기 시작을 하면 그 아이들 떠드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통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래 되면 저는 죽습니다. 이제 목회 제가 끝입니다. 이게 창피해갖고 이게 뭘 어떻게 합니까? 단위에 섰는데요. 하필 중학생들이 먼저였어요. 800명의 학생들이 쳐다보는데 정말 이 시선 하나하나가 800개인데, 일단 아이들은 이제 첫날이니까 조용한 가운데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이 하나의 시선이 수백 개의 시선이 되고 800개의 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이제 한 50여 명 앉아 계시고 교직원 가족들까지 앉아갖고 한 1000여 명이 이제 한국삼육 그 중고등학교 광장에 앉았습니다. 제가 첫날 제목이 총 주제가 이제 첫날의 제목이었어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도주의라 그랬는지 아무튼 간에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애들이 막 이제 그 신앙적인 분위기로 동해갖고 뭐 막대기만 하나 세워놔도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첫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강목을 만들면서 집회를 이끌어가는데 야, 이 학생들은 어른들하고 다른 게 애들에게 일단 이게 딱 접촉이 되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이렇게 갈대 같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중학생들은 마치 봄의 풍경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게 봄의 왈츠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고 고등학생들은 가을의 색깔이에요. 이게 좀 점잖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들이 이 집회가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시작되는데 이 고조되고 학생들이 딸려오는데 야, 정말 어떤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전해도 이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이 흔들리는 모습이 그냥 보여요. 그냥 이 1000여 명이 이렇게 아멘을 하면서 쫓아오는데 제가 이제 4일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지나가면서 완전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 교실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강의를 하는데, 야, 요새 같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저는 완전히 스타 됐을 거예요. 편지가 막 날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선물이면 편지들이 막 오고, 그 다음에 막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000사회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막 그 환영을 하고, 막 소리를 깍깍 지르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목사도 이 연예인들 같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니까요. 완전히 중고등학교 그냥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아래 위로 이제 맞춰지는 금요일 날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박 목사님, 완전 스타 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기도주를 계속 봤는데 정말 명망 있는 목사님이 계속 드나들었는데 박 목사님 이 기별이 이 농촌의 기별 같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세련되게 했는데 이 풋사과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의외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제 마치는 안식일 날 가족들을 이제 또 데려간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같이 안식일 아침에 도착을 해서 그 주차장에 딱 세워놨는데 학교 이제 기도교 현수막이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 둘째 딸이 그걸 딱 보더니 아빠 저게 기도주일 제목이야? 그러면서 실망을 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아빠를 모르는구나. 지금 얘가 저 제목이 보통 제목이 아닌데 이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였죠. 그 아이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강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강당의 분위기를 얘가 이제 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데, 뭐 열렬한 그냥 환영 박수가 이제 터져 나오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일요일날 저녁인데, 하필 선교부장님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이천 정보여고의 기도주일인데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주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최은교 목사님이 기도주일을 맡았는데 오늘 낮에 테니스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갖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가 무슨 최은교 목사 무슨 설거지하는 사람인가? 한삼도 최은교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막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화폐로 연락이 왔는데 이분들이 한 달 전에 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한 달 전에 히트를 제가 쳤잖아요. 끝까지 뭐 한 달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천 정보여고 가서 야,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요. 하루 만에 가갖고 기도주의를 한사람이 했던 기도주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2번 하고 나니까요. 야, 이렇게만 계속 집회를 하면은 이거 정말 쓸만한 강사 만들어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명씩 모이니까 이게 하나만 딱 감이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개신교회가 왜 그렇게 그 영향을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지를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말씀을 좀 마쳐야겠습니다. 제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니까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 손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들을 하나씩 학생들하고 끊어내는데 그 해에 22명이 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된 과정을 그 이야기를 결국 그 송아지 나가 자빠진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결국은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그 능력이 그들을 좌우하는구나.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이 중학생들이 할지라도 그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이라곤 단칸방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월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직원입니다. 저 한 회사의 작은 직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사업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마른 지팡이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또는 계획하고 있는 일에 큰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붙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여하셨던 이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는 찬미는 5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